메리 크리스마스. 예, 사실은 25일 날이 며칠 남았지만은 오늘 성탄주일이라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눈이 열려져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사랑 많이 받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옥행 인생이 아니라 천국행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신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티켓 못 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시는 거예요. 가끔 저도 못 알아보세요. 누구요? 제 아내도 그래요. 어머니 저 누구예요? 아는 사람. 좀 지나면 다시 기억나셔서 우리 아들이구만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인지도가 오셨는데, 그래도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저는 목사로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설교 한 편을 듣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늘 기뻐하시고 특히 성탄절에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 때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김상우 장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몇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자꾸 나누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처참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어느 사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본인이 죽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가족들이 임종 예배를 드리더래요. 옆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해도 못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오셨어요. 목사님은 해외 선교 사역을 갔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아내를 봤는데 그 아내가 그러더래요. 첫 마디가 당신 목회 똑바로 해 그러더래요. 당신 목회 똑바로 하라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지옥에 있더래요. 겉으로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왔던 사람이 지옥에서 발견되더래요. 다시 살아나서 남편에게 첫 마디가 당신 목회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지옥 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정말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영규 목사님, 성남에서 목회를 하시고 많은 학교를 몇 개를 갖고 계시고 그분이 쓰는 자동차가 5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풍에 쓰러져서 죽을 고비에서 고생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본 후에 다시 살아나서 몸이 회복된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자동차 다 남주고 학교 다 남주고 자식들에게 안 줬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자식들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인생 100% 달라지셨어요. 명예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박수 치는 거 좋아하고, 박수 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인생이 이제는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남을 섬기는 기쁨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또 간증이 있죠. 박영문 장로님. 깡패가 처갓집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광주에서 서울에 열차를 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천국의 마차가 와서 그 영혼을 끌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후에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처갓집 식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술에 취해서 도끼를 품고 처갓집을 향하여 가려고 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지옥과 천국을 본 후에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성탄절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성탄이 정말 기쁨이 되시나요? 아니,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잘된 일이다. 내 생애 속에 예수 믿은 것이 최선의 인생이었다. 로또를 맞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은 것이고 천국 가게 된 인생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내시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로 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그냥 잉태된 것이 아니고 천사가 찾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를 방문을 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천사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목사님이 천사인데 늘 만나지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리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천사가 딱 나타나서 호야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나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거니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어째 이런 일이 하고 충격을 받고 있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네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랐지만 아기를 갖는단 말에 이 처녀가 더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을 할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이 마리아가 당황하고 있을 때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 애를 낳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져서 6달 됐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갑니다. 이 오늘 본문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탄절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그 의미와 적용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여다볼 본문은 26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귀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도전되는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그 메시지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첫 마디로 딱 뗀 말이 너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마리아에게 너가 예수를 잉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 속에서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의 잉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가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천사는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천사가 말한 내용은 마리아에게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졌다. 이건 논리성이 없는 거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본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거로 본다면 마리아는 사실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 생명의 위협을 감당해야 되는 심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게 아닌데 힘들고 어려운 죽음까지도 계산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일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해석될 때는 너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천사가 볼 때는 너 은혜 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뭔 일이지? 무슨 날벼락이야? 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문장을 누가가 기록했을까? 왜 누가는 이 내용을 빼놓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한 이 내용을 기록으로 후대에 남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마리아의 시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것은 날벼락인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바로 마리아가 뭘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비록 그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을 때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동반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은혜다라고 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더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써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고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은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게는 날벼락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은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돼서 쓰여진다면 이건 어떤 과정이 거기에 동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은혜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본문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은 어떤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큰 은혜임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은혜 넘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혹시 예수님을 만난 은혜도 아직 느끼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열려져서 정말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 은혜 속에 들어와서 정말 더 큰 은혜의 삶을 선택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들입니다. 옆 사람 붙들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은혜 받으셨습니다. 예.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체가 있습니다. 28절이에요. 28절 보실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본문은 우리가 조금 번역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좀 본문의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카이레라는 말인데 이 원형은 카이로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예요. 평안이라는 말은 빠르게 씁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여기에서는 카이레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이것은 오히려 평안보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28절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 이렇게 읽어야 될 근거가 있냐면 나중에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그 예수님의 탄생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쓰여져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여질 때에 그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당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인생인데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여지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일꾼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고의 그 흔적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기쁨이 동반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본문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 믿으면서 매맞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감당하는데도 그들이 동일하게 삶에서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면 주님의 선택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수고의 땀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옆 사람하고 손 붙들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기뻐합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31절에서 35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 누가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성령의 역사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네 권의 책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것은 마태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와 마가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두 사람 공이 동일하게 말하는 주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35절입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참 문장 구조가 굉장히 잘 쓰여진 문장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평행구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반복적인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쓰여졌지만은 그 히든 스트럭처, 감춰져 있는 내면의 구조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성령이라는 말과 지극히 높으시니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임하시고 라는 말이 너를 덮으리니 라는 말과 같아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평행구인데 그렇게 연결을 하고 보니까 딱 빠지는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능력이에요. 능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평행구에서 돌출되는 한 부분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지극히 높으시니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리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빠지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구조를 통해서 독자에게 능력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성탄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의 성탄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 성탄의 적용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번 2024년도 성찬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영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으로 가능하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찌 그런 일이,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놀랍게도 너에게 그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저의 삶이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탄으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24년도 성탄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것들이 풀어지고 해소되고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경험돼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아멘을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지혜도 열려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아 이게 뭔지, 아 이게 고추장인지 잼인지 구별이 돼요. 여러분, 주부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이 잼인지 고추장인지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났잖아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이게 고추장인지 잼인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함부로 막 넣으면 음식 맛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데, 인생도 고추장인지 잼인지 구분 못하면 이게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보여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구별이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는 진실을 아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나 거짓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 SNS를 통해서 달라다니는 모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 성령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그걸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한국 상황이 정말 그렇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실인지 너무나도 왜곡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분별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탄절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저주도 떠나가고 얽매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영의 역사가 함께 드러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요,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영이 임하면 너가 처녀이지만, 남자를 모르지만 구세주를 잉태할 거야. 너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영인 성령이 너에게 함께하면 그 일은 얼마든지 가능해. 했더니 마리아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데도 두려움 없이 아멘을 해요. 참, 저는 이 마리아를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이 좀 배웠으면 어떻겠나. 요즘에는 애 낳는 게 두려워가지고
애를 못 낳잖아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게 이제 무슨 메시지냐면요,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나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실천되기를 원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때는 너 내가 주는 말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과 동떨어져 산다면 그 믿었다는 믿음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예.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벼랑 끝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이 식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인생인가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이어가는 음식처럼 아는 영성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오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그거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멘이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말씀을 전제로 해서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아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 철학이나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쫓으려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아담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벗어나면서 결국 에덴에서 추방이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서 범죄하기 시작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졸려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자꾸 졸려요. 아니, 바빠요. 정말로 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요. 마귀가 자꾸 그런 환경과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한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먼저다,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현수막에 사람이 먼저다,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빴던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거 볼 때. 일단 나 손 들어봅시다. 나는 사람이 먼저다는 현수막을 봤더니 기분 좋더라. 나는 기분 더럽게 나빴다. 저는 정말 더럽게 나빴어요. 왜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아니 무슨 사람이 먼저야?
열 무지하게 받았어요. 몇 년 동안 정말 먹은 밥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속상했어요. 여러분,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술책입니다. 요즘에는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막, 그럼 눈이 번쩍 뜨여져요. 막, 와, 이런 철학적인 용어를 누가 쓰고 있냐? 이야, 할렐루야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반성경적인 문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는, 요즘에 웬만한 집 다 뭘 키우죠?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을 키워요. 이제는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애완묘들, 이런 그 동물들까지도 귀하게 알자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이것은 철저하게 반성경적인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가자면 그 다음에는 개모차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의 간식을 사람도 못 먹는 최고급의 간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매우 반성경적이에요. 성도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뭐 고양이, 개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고를 바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개모차 사는 생각에서 벗어나요. 최고급 간식을 사려고 나도 못 먹는 비싼 음식을 사서 공급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북한에 개만 또 못하게 사는 북한 동포들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저 아프리카에서 한 끼에 1,000원도 안 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십리길을 걸어오는 이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한 끼라도 굶기지 않으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아주 멋있는 글귀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끌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탄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삽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은혜를 감당해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성도 되게 하사 진리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분별해내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